할렐루야.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제자들을 이렇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는 귀신이 들렸거나 중한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그렇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종반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갈릴리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유대 지방을 향하여서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겠죠. 넘겨진다는 뜻은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르는 처형, 십자가의 죽음의 순서로 예수님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이 그렇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 제자들은 변변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 변변히 변명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큰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이 길에서 뭔가 의논을 하던데 무슨 내용으로 의논을 한 것이냐? 제자들이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아는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했던 이야기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주님께서는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며 누가 더 넓은 봉지를 다스리게 될 것이냐?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더 잘생겼잖아. 내가 목소리가 더 좋잖아. 내가 너보다 먼저 부름받았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높다고 실갱이를 하다가 저녁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니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 권력도 없는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끝이 될 것이다. 끝이 되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첫째가 될 수 없고 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한 어떤 행동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께 뭔가 잘했구나 네가.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뭐 이런 칭찬을 듣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들으려는 동기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애들은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계속 지금 야단맞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거예요. 아마 요한이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잘하셨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앞으로는 귀신을 내쫓는 일은 저희 사도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락을 해드리면 그때는 귀신을 쫓으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을 못하는 일을 저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 아씨, 왜 난 못하고 왜 쟤만 하지? 그 사람의 어떤 그 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었더라면 그 부끄러움과 시기심이 약간 상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재주가 좋은데 우리 밑에야.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해버리자 그 부끄러움과 시기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거 하지 마. 너 또 그거 하면 저주받을 줄 알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금하지 마라. 또 그 사람을 만나거든, 또는 또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거든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 그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들은 우리 편이다. 이 장면만 띄워놓고 보면 오늘날 교회와 교단, 그리고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교회 여러 일꾼들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장로들과 권사, 안수집사, 그 밖에 여러 집사님들은 교회의 살림을 맡고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를 지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운전도 할 수 있고 식당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 전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항상 재정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 성도들이 힘을 보태는데도 교회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 봉사는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또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면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집사님 왜 거기서 일해? 집사님 내 보니까 거기서는 열심히 하더라. 교회에서는 별로 열심히 안 하면서.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교회부터 살려야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봉사를 잘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단체 속에 소속되어서 거기서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이 성도는 저 단체에서 일하고 저 성도는 저 단체에서 일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다 교회 밖에 있는 단체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봉사를 합니까?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 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좋지 않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밖에서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요즘 이단들도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굳이 그런 데서 활동하지 마시고, 교회에도 지금 일손이 딸립니다. 많은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바깥에 있는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또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요. 임원을 맡다 보니까 수시로 그쪽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쪽 일에 관해서도 늘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옆에서 보던 성도들이 이건 아닌데, 목사님
대외적인 활동은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외적인 활동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유능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힘을 성도들에게 100% 쏟아 주십시오. 밖에서 임원 맡지 마십시오. 다른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 밖에 있는 그 단체가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면 그 단체를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그 단체의 활동을 금하거나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 교회가 다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더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을 받는다. 누구에게 받는 상일까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힘없는 어떤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별것 아닌 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한 일이 큰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준 일이 큰 일입니까? 귀신 쫓아내준 일이 훨씬 큰 일이잖아요. 그죠? 물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보상해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금지시켜?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의 의미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오해할 수 있다. 자, 먼저 그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 연자맷돌은요 동그랗게 생긴 건데요 직경이 1.8m입니다. 뭐 몇백 킬로가 아니에요. 몇천 킬로 단위예요. 그거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목에 매달린 사람은 죽겠죠. 그렇게 죽이란 말일까요? 실족시키지 말란 말일까요? 요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실족시켜야 되는데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쫙 죽여버려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돼요.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올바로 깨달은,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족시키지 말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그거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못한 거죠? 주님께 질문했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가 하면 나가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하면 그러면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못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죠. 뭘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그 사람이 했어요. 근데 제자랍시고 뭐라 그랬어요? 야, 까불지 말고 너 앞으로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실족시켰다고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실족시켰단 말이에요. 어린 소자도 실족시키면 안 되는데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큰 하나님의 일꾼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용서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저지르지 말아라. 43절, 45절, 47절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네 손이 범죄한다면, 네 발이 범죄한다면, 네 눈이 범죄한다면 어떤 범죄를 해요? 실족시키는 범죄를 한다면. 부끄러움과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 잘하는 주의 종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차라리 찍어버려라.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장애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그 말은요, 찍어내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족시키지 말란 말일까요? 근데 찍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찍어내라 그러셨어. 여기 써 있잖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정말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헷갈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야? 실족시키지 말란 말이야? 팔을 자르란 말이야? 이게 헷갈립니까? 솔직히? 조금 더 어렵지 않죠. 어린애도 다 알아요. 아, 실족시키지 말란 말이잖아. 유대인의 관습에도 모세 율법에도 자기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셨겠어요? 실족시키지 마라. 주의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상처 줘가지고 일 못하게 하느냐. 네?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가대 지휘자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노래 제일 잘해. 목사님께서 내가 찬양하면 은혜를 받으신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근데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전도가 됐어. 어떡할 겁니까? 너 내 허락 없이 노래하지 마. 너 노래하지. 너 노래만 확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 눈, 그런 손, 그런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갈 거냐? 그 사람이 네가 관리하고 있는 성가대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게 둬요. 전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해야죠. 찬양을 잘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형제여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십시오. 밖에서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귀중한 일꾼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한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죠. 요한이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을 금지시킨 그 이야기에서 결과 마무리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 상처 주고 너희들 서로 실족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범죄하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소금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음식에 맛을 낼 때 쓰는 거잖아요. 소금의 본질은 맛입니다. 빛깔인가요? 음식의 빛깔을 좋게 할 때 소금 쓰나요? 맛을 좋게 할 때 소금 쓰죠. 향기가 좋게 할 때 소금 쓰나요? 맛을 좋게 할 때 소금 쓰는 겁니다. 향기를 좋게 하는 재료는 따로 있어요. 빛깔을 좋게 하는 재료도 따로 있어요. 근데 소금은 맛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본질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가 본질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본질이 같으면 다 같은 겁니다. 껍데기는 달라도 돼요. 여러분, 빨간색 루즈 바르고 교회 들어온 사람은 입장시켜주고 분홍색 그 립스틱 바른 사람은 2단 사이비 취급해야 됩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닌 건 좀 달라도 돼요. 남자가 잠바 입고 교회 올 수도 있죠. 사정상. 뭐 다 신사복 입고 교회 오란 법이 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야. 본질을 잃어버렸어. 예수고 나발이고 너는 귀신 쫓아내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 쓸모 없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여기서의 소금은 덕담입니다. 덕담. 그 모임을 유익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말, 덕담.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9장 전체를 통해서 철없는 제자들을 자상하게 지도하시는 예수님의 당부, 가르침의 최종 결론은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내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감리교회 다니면 어떻고 성결교회 다니면 어때? 집사면 어떻고 평신도면 어때? 실제로 저희 교회가 아직 미자립인 관계로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아닌 어느 교회, 어느 부서에서도 저희 교회로 후원금을 소액이지만 매달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소속된 교회 성도도 아니지만 전혀 다른 노회, 다른 교회에 소속된 성도지만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 교회 헌금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쁨 받을 텐데요.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지만 일일이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이 고마움을 뭔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가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5년 봉사해서 600만 원 우리 교회 내가 600만 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갚을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우리 교회에 600만 원을 헌금했다면 6천만 원 복을 주시기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그런 게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 미자립 교회의 이 과정을 지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를 우리 교회, 저보다도 더 딱한 사정에 있는 주의 종들을 돕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거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소박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과 은혜를 지금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 이런 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고 그 힘으로 여러 약한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제가 감당해야 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충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들을 확장시켜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